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5장 우리 14절에서 6장 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6장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육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속건제. 속건제.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지금 속건제 마지막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 이 제사를 배우는 바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면 나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물며 그 질서의 하나님이 가장 성도의 기본되는 예배를 무질서하게 드리게 만들겠냐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새겨놓고 이 제사들을 계속해서 더욱더 우리가 공부하는데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속건제 마지막 5번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속건제는요 우리 5장 14절에서 19절로 한 부분이 이루어지고요 6장 1절에서 7절로 두 번째 부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속건제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물론 속건제에 대해서 더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이 제사에 대해서 설명한 순서에 따라서 이제 나왔을 때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가 속건제인데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이건 그냥 격가지로 좀 들어놓으시면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6장 7절이 5장 26절로 이제 구성됩니다. 이 장절은 따로 이렇게 따로 편집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어 성경 보면 이 5장 7절이 6장 7절이 5장 26절로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걸 설명드리냐면 분명하게 이건 속건제로 묶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속건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데 확실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눴냐? 확실하게 두 부분으로 또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나뉘느냐? 성물에 대해서 속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드려지는데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이제 속건제를 각각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간단한 이 배경만, 이 개요만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을 하나만 하고 어떤 특징이 하나 있냐면 의식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각을 어떻게 뜨고 피를 뿌리고 이런 설명 없다고요. 이게 뒤에 이제 제사장이 드리는 속건제 때 좀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속건제는 제사의 의식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단어 안에도 이 배상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딱 개념만 이해하면 속건제는 배상의 제사라고 해요. 배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 하나는 성물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웃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 또 하나 이 개요 중에 하나만 또 기억해야 될 것은 5장 14, 15절 말씀 15, 16절 말씀 보면요. 5장 15, 16절 말씀 한번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15,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성물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두 가지로 나뉩니다. 또 여기서 하나는 지금 15절에 이것 때문에 좀 읽어드린 거예요. 15절에 부지중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도 부지중이 나오는데 17절에 나오는 부지중은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7절에 나오는 여기 부지중이 나오죠. 나를 부지중에. 여기 부지중은요 알다에다가 그 부정을 썼어요. 알지 못한다. 이게 야단한 단어. 이게 깨달아서 아는 분명히 아는데 이제 그 안에 부정을 써서 알지 못했다. 분명히 모르는 일. 그거에 대해서도 범죄하면 그건 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때, 말 뜻대로 모를 때 지은 죄를 말하는데 15절에서 말하는 부지중은요. 단어 자체가 아예 달라요. 여기 부지중은 여러 단어가 혼합되어 있는데 그냥 이게 직접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부주의하게. 그러니까 부주의해가지고 범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설명하면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부주의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신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뜻이. 그러니까 이건 알고도 지은 죄예요. 알고도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그냥 알아둬야 될 하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거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성물은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물은요 여호와께 드려진 모든 겁니다. 뭐 집, 밭, 뭐 재물, 제사장에게 드리는 이 제사에 있는 그 고기들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성물이에요. 그거 잘못 먹으면 죽어요. 이해되세요? 이 성물을 잘못 건드려서 죽은 게 그 나답과 아비후거든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성물은 잘못 건드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절대 이것을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데 이건 되게 많은 거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을 보면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더 알아야 될 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을 만약 집을 드리고 토지를 드리면요 그거에 대한 값을 책정하게 만들어요 제사장이. 왜냐하면 이 속건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속건제 핵심 들어보시면 속건제 핵심은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방금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배상하는 건데 배상하기 위해서 5분의 1을 더하는 거죠. 본래의 값을 하고 그거에 20%를 더해서 120%를 이제 물어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게 속건제 핵심입니다. 속건제에서 그래서 이 배상을 하는데 이거 하나 배상하고 또 하나 배상을 두 종류로 해요. 하나는 그거 그대로 만약 이게 성물이었으면은 제사장에게 배상해요. 성물의 것들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측정해 놓은 그 값에 대해서 120%를 정확히 지불해야 되고 이 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웃에게면은 똑같아요. 그 금액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20%를 그 사람에게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또 하나 다른 배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배상을 또 하게 만듭니다. 그 배상이 드려지는 제물이 있는데 여기도 또 하나 특이한 게 꼭 여기 제물은 수장 아니면 어린 양이에요. 다른 제물들은 제물이 좀 나눠지는데 이 속건제는 수장 아니면 어린 양으로만 가능해요. 가난한 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수장 아니면 어린 양으로 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배상을 하나님 앞에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속건제 핵심입니다. 속건제 막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속건제는 배상의 제사인데 성물에 대해서 그리고 6장 1절에서 7절에서는 이웃에 대해서
배상하게 만든다. 근데 특이한 것은 수장과 어린 양으로만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제 배상하게 만들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성물은 되게 거룩한 거예요, 안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그것과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같은 값을 매기고 있다는 거죠. 이 값을 매기는 걸 되게 중요시해요. 속건제에서는 5분의 1, 5분의 1 계속해서 이 값을 측정하는 걸 말하는데 이거는 그 값어치를 우리에게 제대로 알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5장 우리 19절 말씀 보면요.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한 거니까 이건 너희가 정말 큰 잘못인 걸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웃에게 잘못한 것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물을 범죄한 거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잘못이다 라고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웃에게 한 잘못도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거거든요. 금전적인 피해를 끼친 거 그것들을 다 무조건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 값과 플러스 20% 더해가지고 보상하고 하나님 앞에도 그대로 배상해라. 이게 속건제에 똑같이 나오는 이 의식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웃에게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6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6장 2절 말씀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해요? 지금 이웃에 대해서 잘못한 걸 설명하기 전에 이거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범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짓는 죄다라고 설명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무슨 뜻이라고 우리 볼 수 있냐면 이 형제자매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내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내 건데 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지금 성물에 대해서 정의 내릴 때 성물은 여호와께 드려진 거예요. 그 여호와께 드려진 것을 지금 내가 실수해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또 피해를 끼쳤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게 됐어요. 그럼 이걸 배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다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들에게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한 그 계명이 우리가 그 계명 가운데 붙잡아야 될 진리 한 가지가 뭐냐면 형제한테 사랑해 형제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형제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보면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게 예수님과 지금 모든 성도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그들이 다 형제라 부르기에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한 형제라는 거죠. 동등되게 취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개념을 계속 말하면서 내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속건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말하는 거냐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라는 거예요? 범죄함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이건 아까 우리 19절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지른 일이다. 이게 우리가 어떤 피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게으르게 쓴 것도 왜 죄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그 내가 드려진 나의 삶의 것들을 내가 빼앗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것들을 뺏는 그 죄를 분명하게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절대 죄가 아니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죄란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이 죄에 대한 값어치를 계속 알아야 된다. 죄에 대한 값이 작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인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건제를 통해 뭘 그럼 말하는 거냐?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민수기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민수기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분명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자복하고 나서 속건제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거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가 있다. 근데 이 죄를 절대 우린 작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배상돼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갔을 때 배상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 배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신약시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도 이걸 철저히 지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해서 걸리게 됐는데, 우린 이 죄에 대해서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복된 모형을 담은 게, 이 배상에 대한 의미를 담은 게 이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려져요. 이사야서 53장을 종의 노래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종의 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걸으셨던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게 이사야서 53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53장에서 제사의 의미들을 막 다 담고 있습니다. 53장 우선 7절 8절 말씀 보면요. 53장 7절 8절 53장 7절 8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자기의 소명을 막 말씀하실 때 인용하는 말씀들을 이사야서 53장을 많이 인용해요. 근데 여기서 한번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을요, 제사에서 드릴 그 제사용 용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 7절 8절이 이게 번제도 되고 화목제도 되고 속죄제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제사의 의미를 다양하게 함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10절 11절은요, 분명하게 속건제의 의미를, 배상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사역이요, 속건 제물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속죄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잘 보고 잘 붙잡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에는 이 배상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 죄값이 치러졌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에. 성물을 도둑질합니다. 나의 삶을 도둑질해요.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을 안 해도 된다, 여기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해야 될 배상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근데 이걸 잘 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절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값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분명히 영혼에 끼치는 파멸적 문제가 있는데, 그 죄의 영향력을 우리는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죄의 값은 남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배상됐다라는 걸 예배 때마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분명 어떤 값으로 드려졌어야 되는데, 그 속건제의 제물이, 그 수장, 그 어린 양의 제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못 박히셨다는 거죠. 그걸 알라고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말할 때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8장 17절인가요? 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셨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 설명하는 것이 계속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이 일들을 감당하러 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속건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웃에게 이 배상의 의미를 우린 철저히 알아야 된다. 이 배상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속건제를 통해서 보이는 것이 두 가지라고 말했어요. 배상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것에 대한 배상,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배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이웃들에게 피해 끼치면 그거를 더욱더 배상하며 살아야 되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7절 8절 말씀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게 속건제, 우리에게 주신 속건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보상적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 계명 이상으로 더욱더 갚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삭개오에게 그런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은혜를 바라봤더니 자신이 피해 끼쳤던 것, 이게 5분의 1을 더하라고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갑절, 내갑절, 4배 이상을 다 배상하는 모습을 이제 그려놓고 있다는 거죠. 그걸 그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상을 삭개오는 받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배상이 되셨고 모든 대속을 넘어서서 배상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길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죄는 원래 죄의 값으로 죽음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의 값이 치러진 거예요. 배상을 받았단 겁니다. 배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그림이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주기도문 보면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속건제를 어떻게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가?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걸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서 죄가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할 때 이 죄가 빚이란 단어예요. 빚, 보상이란 단어예요. 이해되세요? 다른 죄로 하나라치가 아니라 빚이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사해 준 것처럼, 다 탕감해 준 것처럼, 배상을 처리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기도 안에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의 그 배상에 대한 것을 더욱더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나에게 피해 끼친 거, 그거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배상해 주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상해 주신 그 은혜, 내 빚들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됐을 때 구원이 확증된 것처럼 우리가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피해를 끼칠지언정 더 사랑의 그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나아가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많은 수많은 죄들을 배상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나에게 한 주간 끼쳤던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많은 그 배상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 5가지 제사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의미는 한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딱 간단히 설명할 수가 없고 이 5가지 제사의 의미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은혜, 우리의 죄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은혜, 그리고 화목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화목의 은혜를 깨닫고 때로는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을 주고 그런 마음,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이 배상하는 것, 우리가 삶 가운데 형제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이것들이 더욱더 결단되고 그 타당성이 마음 가운데 심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게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이런 모형적인 이 그림이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틀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배가 뭐 환상적이고 예배 가운데 어떤 내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됐느니 뭐가 이런 말씀에서 엇나간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내 형식대로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의 틀들을 마음에 잘 담고 나오는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도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 안 하고 기도할 때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이미 다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이 복된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서 내 맘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배의 효력들이, 예배의 은혜들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한 걸음씩 자라가게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내 예배가 말씀으로 조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